오늘 설교 제목이 존재와 삶의 역설이라 그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설교 제목이 좀 어렵게 들리실지 모르겠습니다. 좀 철학적인 내용의 그 제목이 될 것 같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평안을 사랑합니다. 평안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평안을 주러 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그들의 인사가 샬롬, 평안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땅에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평안이 넘쳐나야 되는데, 근데 이 평안을 빼앗아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 평안을 빼앗아가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한 가지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망입니다. 욕심입니다. 내 욕심이 커서, 내 욕망이 커서 이 땅에 또 내 마음의 평안이 부서지기도 하고,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 우리의 이 땅이 평안이 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욕망이 몇 가지가 될까? 제가 5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설교 서두인데요,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지고 있는 욕망 5가지를 제가 여러분에게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인간의 욕망 중에 가장 먼저 있는 것이 뭐냐면 자기 과시라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자기 자랑입니다.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자기를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구성원들 중에 우리의 무리 속에서 내가 소외당하면 그거보다 더 서글프고 자존심 상하는 일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나를 지켜 세워주고 나를 이렇게 높여 세워주면 우리는 자기가 대단한 줄로 생각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평안을 깨는 것은 자기 과시입니다.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군림하기도 하고, 자기를 피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평안을 깨는데 첫 번째라, 자기 과시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 하면 소유입니다. 소유하고자 하는 욕망. 서로 간에 이제 공평한 하나님께서 분배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랬는데 사람들은 서로 가지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모든 인간들이 넉넉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지요? 하나님은 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넉넉하게 넘치도록 하나님은 주셨습니다. 그랬는데 내가 힘이 있어서, 내가 지혜가 있어서, 내가 더 똑똑해서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게 됩니다. 가지려고 하는 노력, 더 많이 소유하려고 하는 노력, 이런 것이 우리 속에 너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진 것을 더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의 욕심이 이 땅의 평안을 이렇게 무너뜨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동물의 왕국의 드라마, 이렇게 이제 다큐를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그 넓은 아프리카 초원에 크다란 그 사자 한 마리가 배가 불러서 낮잠을 잡니다. 그러면요, 옆에 지나가는 토끼라든지 다른 어떤 짐승이 있어도, 약한 짐승이 있어도 사자는 자기 배가 부르면 절대로 잡아먹지 않는데,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가져도 끝이 없는 자기 소유욕에 의해서 가져도 더 많이 가져도 더 가지고 싶은 인간의 욕심이 세상에 없는 사람들, 약한 사람들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이 욕심이 이 땅의 평안을 부숴버리게 된다,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무엇입니까? 자기 과잉 보호의 방어 욕망입니다. 내가 지금 가졌기 때문에 이것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재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내가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기득권의 방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 많은 다툼이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권력을 지킵니다. 재산을 지킵니다. 또 자기의 평안을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다 보니 다투게 되고, 그러다 보니 전쟁이 끊어지지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무엇이냐면 이익에 대한 욕망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이익을 남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인들 중에도 이제 회사에서 퇴직을 하신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십니다. 여러분, 성과를 이제 이루면 회사에서 인정을 받는데, 그만한 성과를 이루지 못하면, 이익을 창출하지 못하면 그 무리 속에서 도태되게 되고 잘리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기업이든지 어떤 국가이든지 이 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익을 창출하려고 하는 그런 이익에 대한 그런 소유가
욕망이 우리 속에 있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나라에 듣기 힘든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갑과 을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갑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갑이라는 것은 이익을 위하여 을이라는 약한 자들을 힘들게 합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고려하지 아니하고 갑은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약한 을을 지배하게 되고 을이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으려고 애쓰고 있는 이 땅의 안타까움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평안이 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가 뭐냐면 얄팍한 애국심입니다. 나라를 사랑한다. 오늘 우리는 광복 70주년이 되는 해를 맞고 있고요. 오늘은 3.1절 96주년의 기념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태극기가 있습니다. 오늘 신문을 보시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태극기를 정확하게 그릴 수 있는 퍼센트가 너무너무 낮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오늘 이 3.1절 기념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나라 사랑이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근데 이 얄팍한 애국, 이 마음이, 이 욕망이 이 세상에 평안을 깨트리게 된다. 그래서 저희들은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일본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애국심, 근데 그 애국심이 지나다 보니까 우리나라를 36년 동안 지배했습니다. 꽃다운 15살, 16살의 처녀들을, 우리 누나들을, 우리의 어머니 되는 우리의 할머니들을 만주 벌판 아니면 저 시베리아 벌판 이곳에 그들의 놀이객감이, 성놀이객감이 되게 했습니다. 여러분, 매주 수요일만 되면 일본 대사관 앞에서 우리 위안부 할머니들과 그리고 여성 지도자들과 우리 청소년들이 태극기를 들고 일본을 향하여 위안부 사과하라고 그리고 보상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 사람들은 꿈쩍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래 신문을 보니까 그들이 이제 전후 70년이 되었습니다. 아베 총리가 이제 전쟁 70년 담화문을 만들기 위해서 그들의 일본 사람들 중에 석학 15명을 뽑아서 담화문을 작성하기 위하여 준비 중에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들이 얼마나 진정성 있는 사과가 그 담화문에 담겨질까 우리는 의심을 하게 됩니다만은, 어쨌든 일본 아베와 일본 정권은 자기들의 얄팍한 일본 애국심을 가지고 사과하지도 아니하고 더 큰 소리 치면서 이 땅에 지배 계층에 있었던 많은 약한 민족들에게 가슴을 아프게 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저는 이와 같이 이 세상에 평안을 깨뜨리고 있는 5가지,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기 과시, 자기 소유, 그리고 자기 보호, 자기 이익, 그리고 자기 나라, 이 5가지가 이 세상에 여러분 이 욕망이 크다 보니까 평안을 깨뜨리고 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 속에 잊지 말아야 될 이 욕심, 욕망, 이것이 우리의 현실에서 벗어날 수 없는 우리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큰 죄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가 내 자신이 더욱더 주님 앞에 무엇을 감당해야 됩니까?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자기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자기를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의 뜻을 생각해야 되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주님의 목적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의 욕망력에는 현실적으로 벗어나지 않는 중요한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인간의 욕망 중에 가장 큰 욕망이 뭐냐? 그것은 경제적인 욕심이라 그런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 중에 가장 사람들이 가지기를 원하는 욕망이 있다면 그것은 물질적인 경제적인 욕망이라는 소유욕이라는 말입니다.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합니다. 인간의 소유욕이 없어지지 않는 한은 계속되어질 문제가 이것입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합당한 소유가 필요한데 정당한 것, 그리고 유익한 것, 필요한 것, 이것만 우리가 가지면 되는데, 안타깝게도 제가 아까 사자 이야기를 했듯이 사자는 배가 부르면 사자는 잠을 자는데 약한 자들을 절대로 건드리지 않는데,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어서 필요한 것 가졌으면 되는데, 유익한 것 누리고 있으면 되는데, 그거보다도 더 큰 것을,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니까 이것이 문제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본문 속에 36절, 37절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 두 구절 속에서 우리가 네 개의 단어를 찾을 수 있습니다. 먼저 무엇입니까?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얻는다라는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요, 자기 목숨을 잃으면 잃는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익하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37절에 보면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바꾸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 네 개가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다 무엇이냐 하면 바로 이 경제적인 그런 산업 용어의 단어라는 것입니다. 즉 수지타산에 관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기독교적인 용어가 절대로 아니올시다. 결국 오늘 본문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을 본문 속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손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가끔은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얻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익하다 생각하면 바꾸기도 하지 않습니까? 좀 더 가지고 있는 것을 얻기 위해서 언제든지 우리는 바꿀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가요? 가지기만을 원하십니까? 소유하기를 원하십니까? 버리고 싶은 마음이 없으십니까? 바꾸고 싶은 마음이 없으십니까? 그래서 제가 일부 예배 때도 그렇게 설교를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화장실에 들어가서 대변을 본다는 것은 이건 건강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에 먹는 것이 얼마나 많은데요. 배출할 수 있는, 그래서 소변을 보고 대변을 배출할 수 있는 육체는 건강한 육체입니다. 근데 사람이 마시고 그리고 사람이 먹고, 근데 그것을 배출하지 못하면 우리는 죽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갈릴리 바다를 이야기합니다. 저 헬몬산에 눈이 내립니다. 그리고 그 눈이 녹습니다. 눈이 녹으면 그 눈 녹은 물이 이제 어디를 흘러갑니까? 갈릴리 바다를 흘러갑니다. 그럼 갈릴리 바다가 그 모든 헬몬산에서 내려오는 눈물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갈릴리 바다에 가보면요, 참 아름답습니다.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그 갈릴리 바다의 고기가요, 이렇게 배 위에서 보면 그 베드로 고기, 갈릴리 바다에는 고기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바다에 어부들이 많이 있거든요. 갈릴리 바다 주변은 참 아름답습니다. 근데 갈릴리 바다가 그 물을 받아서 자기만 가지고 삽니까? 갈릴리 바다는 그렇지 않습니다. 갈릴리 바다는 그 헬몬산에서 내려온 물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또 내려놓습니다. 요단강으로 내려보냅니다. 그리고 그 요단강의 물이 어디를 흘러갑니까? 사해바다를 갑니다. 근데 그 사해바다는 한자 말 그대로 죽은 바다올시다. 죽을 사자, 바다의 자, 그 바다가 죽은 바다입니다. 왜 죽은 바다입니까? 요단강에서 흘러오는 바닷물을, 강물을 그대로 받아서 내려놓지 않습니다. 이걸 배출해야 되는데, 나누어 줘야 되는데, 다른 사람에게 주어야 되는데, 다른 곳으로 흘러내려야 되는데, 이 사해바다는 그대로 바다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해바다는 죽은 바다가 되고 만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누구나 다 얻으려고 합니다. 누구나 다 소유하려고 합니다. 누구나 다 많은 것을 풍요하게 누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과연 얼마까지 우리가 가질 수 있으며 얼마까지 우리가 소유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욕망이라는 충족을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것이 인간의 욕망이 아닙니까? 우리는 물질을도 그렇고 공부를 하는 사람 지식도 그렇습니다. 공부는 배워도 죽을 때까지 그 지식을 배워도 끝이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아이고, 시의원 되면요 뭐가 되고 싶은가요? 여러분, 시의원 되는 사람들 대부분 보면요, 여러분 시장이나 아니면 구청장 되고 싶어 합니다. 구청장이나 시장이 되면 뭐가 되고 싶습니까? 국회의원 되고 싶습니다. 국회의원 되고 싶은 사람은 또 뭐가 되고 싶은가요? 모르나요? 대통령 되고 싶습니다. 명예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물질의 욕심도 끝이 없고 권력의 욕심도 끝이 없습니다. 누리면 누리고 싶고 더 누리고 싶은 것이 인간의 욕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냉철한 판단과 이성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를 얻었다고 생각하면 반드시 잃을 것도 있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얻기만 하고 잃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절대로 아닙니다. 가졌으면 베풀어야 될 마음도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 중요한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을 얻고 무엇을 잃어버렸냐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사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잃어버린 것이 있다면 무엇을 잃어버렸는가, 아니면 얻은 것만 생각하다가 무엇이 빠져나갔는지 모르고 살아가는 어리석음이 우리 속에 있어서는 아니 된다, 그런 것입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어려운 말씀은 아닌데 여러분들 중에 보니까 목사님 오늘 조금 철학적인 좀 어려운 이야기를 하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어이빙이라는 학자가 계셨습니다. 이분은 아주 똑똑한 사람이었고 대학생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분이 어느 박물관에 갔습니다. 세계 역사상 위대한 사람들의 석학의 초상화가 그려져 있는 그 초상화 밑에서 그 초상화를 보다가 그만 이분이 어빙이라는 사람, 학자가 피곤해가지고 그 의자에 기대어서 잠이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예배 속에도 잠을 주무시는 분이 한두 분 계시는데 잠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 꿈속에 이 어빙이 자기를 보니까요, 너무너무 화려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아주 화려한 모자를 쓰고 찬란한 옷을 입은 자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보고 아주 기분이 흐뭇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꿈속에 갑자기 사람들이 와 몰려오더니만 어이빙이 서고 있는 그 화려한 그 모자를 빼앗아갑니다. 이건 내 모자야 하고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좋은 옷을 입고 있었는데 그 옷을 사람들이 이것은 내 옷이야 하고 그 옷을 빼앗아갑니다. 그 옷을 빼앗아갑니다. 나중에는 런닝 팬티, 속옷까지도 모든 사람들이 다 이것은 내 것이라고 빼앗아가게 되었습니다. 어이빙은 이야기합니다. 이 모자는 내 것이야. 그리고 이 외투도 내 것이야. 그리고 이 속옷이 내 것인데 왜 내 것을 빼앗아가느냐고 움켜잡고 뺏기지 않으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있는 힘을 다해서 어이빙이 가지고 있는, 입고 있는 모든 옷을 다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그때 어이빙이 잠에서 깨어납니다. 소리치다가 내 거야! 하고 소리치다가 잠이 깨었습니다. 그때서야 어이빙은 자기를 깨닫습니다. 그렇구나, 내가 알고 있는 이 모든 지식이 내 것으로 알았는데 남의 것을 내가 모방하고 있지. 그것은 지식은 내 것이 아니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물질도 내 것이 아니고 남의 것을 빌려 쓰는 것이지 내 것이 아니야. 어이빙은 그제서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자기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때부터 어이빙은 늘 모든 사람들에게 이건 내 것이 아니라는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을 섬기며 살았던 위대한 사람이 어이빙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 우주 만물 속에 모든 것이 다 우리 주님의 것인데 내가 좀 일찍 일어나서 노력해서 얻은 것이라고, 내가 밤늦도록 공부해서 얻어진 지식이 내 것이라고 우리는 내 모든 것이 내 것으로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우리 속에 있으시지는 않으신지요? 이제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십니다. 우리가 27절부터 읽어보시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하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는 더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마가복음이 본래 복음서의 텍스트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첫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에서는 간략하게 이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하고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말씀하지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오늘 이 마가복음에서는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십니까?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을 오늘 이 본문 속에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안다는 것만큼 아름다운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예수님을 안다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을 안다, 성경을 안다, 믿음을 안다. 안다는 믿음을 아는 지식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예수님을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거든요. 베드로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고백을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우리는 예배 속에 늘 신앙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고백이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그리스도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구주란 말입니다. 메시아란 말입니다. 우리를 살릴 자라는 말입니다. 베드로의 고백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너무너무 기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은 오늘 이 본문 속에 보시면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31절을 보십시오. 인자가 어떻게 됩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습니다.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붙잡힌 바 되어서 이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은 구주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니까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야 나는 십자가에 죽는다, 십자가의 고난을 당한다,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오늘 뭐라고 그럽니까? 여러분 오늘 32절을 보시면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하듯이 안 된다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면 안 된다고, 우리를 두고 고난을 받으시면 안 된다고, 오늘 이 본문에 그 말씀은 없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 구주는 내가 믿습니다만 압니다만 예수님의 십자가는 아니올시다, 십자가를 져서는 아니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서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내 가정에 이런 것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구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인정하면서도 우리 주님께서 너 십자가를 지거라, 네가 고난을 당하거라, 네가 주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거라, 네가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희생하거라, 베풀어라. 그러면 그 고난은 주여 싫다고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인했을 때, 구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탄아, 이 마귀 사탄아, 내 뒤에 물러가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주님께서 한 번씩 저를 보고 이재학 목사야, 너는 목사가 아니야 사탄이야, 그러실 것 같더라고요. 오늘 예배를 드리는 장로님 듣기가 불편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장로야 네가 사탄 짓을 하구나, 목사야 네가 지금 사탄 짓을 하구나, 권사야 집사야 성도야 네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감당하는 것을 보니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 사탄의 짓을 하는구나.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시듯이 오늘 우리를 보시고 주님께서 만약 사탄아 네 뒤로 물러가라고 하신다면 여러분 어떡할까요? 이 사순절 절기에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로 인하여 내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을 그르친 때 우리는 뭐가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사탄이 될 수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오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보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것이 오늘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모습입니다. 사람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역설이 아니면 이해할 수 없는 분입니다. 역설이 무엇입니까? 반대거든요. 예수님은 이 땅에 살기 위하여 오신 분이 아니올시다. 예수님은 이 땅에 죽기 위하여 오신 분입니다. 죽어야 사는 것이거든요. 이게 역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십자가에 죽기 위하여 우리 속에 오신 것입니다. 그랬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죽음 그것을 항변했을 때 우리 주님은 베드로를 향하여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베드로가 예수님을 안다,
하나는 알았지 둘은 모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의 대신 구주 되심은 알았지만 예수님의 이 땅에 십자가를 지러 오신 것은 베드로는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알아도 알지 못하는 것은 분명히 안다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가 알아가는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정보화 시대입니다. 얼마나 많은 그 정보가 있습니까? 오늘이 내일이 다릅니다. 상둥이도 차이가 나는 시대가 아닙니까? 이런 안다는 시대, 많은 정보가 홍수처럼 넘쳐나는 이 시대, 그래서 내가 조금 모르면 우리는 많이 퇴보하게 되는 것입니다.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많이 듣습니다. 남에게 듣기도 하고 또 책을 보기도 하고, 또 우리는 특별히 인터넷이나 TV를 보면 건강에 대한 상식을 우리에게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건강에 대한 것을 너무너무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보십시오. 이번 주도 제가 병원에 가보고 느꼈습니다. 병원 병실마다 환자들이 가득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 제가 노회 대표로 목사고시를 시험 치는 전도사님 26명의 면접을 제가 보았습니다. 면접관이 되어가지고 한 가지 두 가지 묻기를 시작했습니다. 2시간 동안 26명의 목사 후보생들을 면접을 하는데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소명을 제가 묻습니다.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인격을 제가 이렇게 찾게 됩니다. 근데 그 짧은 시간에 그분들이 어떤 소명을 가졌고 어떤 인격을 가졌고 또 어떻게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지를 어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다 알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면접을 보면서 대기업이라든지 회사에서 면접이 아주 어떨 때는 수박 겉핥기식으로 그 사람을 분명히 알지 못하고 뽑을 때가 많이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나에 대해서도 모르고 남에 대해서도 모른다는 대중가사의 가요와 같이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르는 그런 불완전한 시대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사순절의 주인공 되신 우리 주님, 성도 여러분이여, 우리는 주님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한번 여러분에게 자문자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알고 있듯이 구주 되시는 예수님은 알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십자가를 지시러 오신 것에 대하여 혹시 부정적으로 알고 있지 않는 그런 성도는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무리들에게 세 가지를 요구하셨습니다. 첫 번째로는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먼저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는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자기를 포기하는 것. 두 번째,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명령은 자기 삶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삶을 내려놓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자기 의지를 포기하라는 주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포기할 때 진정한 예수 사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의 삶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자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자기를 포기했습니다. 자기의 부유한 모든 것을 뒤로하고 주님이 지신 십자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랐던 것을 우리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17년 전에 처음으로 중국을 갔습니다. 지금부터 17년 전 그러면 중국은 많이 가난했습니다. 중국은 1년 다르게 이렇게 나라가 변화가 되니까 17년 전에 중국은 참으로 너무너무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중국을 처음 갔습니다. 제일 먼저 어디를 갔느냐 하면 우리가 가고 싶어하는 장백산, 백두산을 향하여 관광차를 타고 달려가는데 달려가다 보니까 저 산 모퉁이에 조그마한 무덤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교사에게 물었거든요. 선교사님, 저 무덤은 어떤 무덤입니까? 왜냐하면 중국은 모태똥이가 자기 그 시신을 불태웠고 화장을 하는 문화이기 때문에
중국에 무덤이 있는 것이 이상히 여겨가지고 제가 물었습니다. 선교사님, 저 무덤이 무슨 무덤입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선교사님이 이렇게 답했습니다. 옛날 일제시대 때 우리 이 대한민국 조선 땅에 살지 못하고 이 만주벌판에 와서 조국의 독립을 외치고 그리고 일본군과 대항하다가 그 일본군에게 의하여 죽어갔던 우리의 무명의 독립투사들의 무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살면 부모를 섬기고 이 땅에 살면 안주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하여 만주벌판에서 일본군과 대항하다가 죽어갔던 무명의 사람들은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름다운 사람들이요, 그런 사람들의 포기와 삶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나라와 우리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지금도 삶의 평안함을 뒤로하고 남편과 자녀들을 직장으로 보내놓은 뒤 울대병원 팔동의 병동실에 올라가 그 암병동에서 마지막 말기암으로 죽어가는 안타까운 병자들을 위하여 아름다운 희생을 감당하는 호스피스 사역을 감당하는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중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남들이 뭘 하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신 주님의 지상명령에 순종하기 위하여 병원 로비에서 아니면 연포산 올라가는 등산로에서 만세대 시장에서 아파트 정문 앞에서 전도지를 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오늘의 그리스도인들도 우리 속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말씀을 결론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성경을 한 구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36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아멘. 아무리 천하를 얻는다 할지라도 목숨을 잃으면 우리 주님께서 무엇이 유익하리요?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고 난 다음에 천하를 얻은들 무엇을 하겠습니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더 유익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얻고 다시 대신 해로운 것을 우리가 버려야 하는 것이 인생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는 합리적으로 분명한 가치를 알고 바꾸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게 유익한 것은 얻을 것이요 무익한 것은 버려야 된다고 말씀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 목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숨과 천하를 바꾸는 어리석은 사람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것만큼 아름다운 것은 없습니다. 살아있으니 아름다운 것입니다. 살아있을 때 예쁜 것입니다. 잘생기고 못생기고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살아있으니 아름다운 것입니다. 죽은 양귀비가 산 추녀만 못하겠느냐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2번이나 엽총 사건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참 죽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총의 위험 속에 있는 나라입니다. 경기도 화성시 75세 75살가 된 여러분 정과 육범입니다. 이분은 좋은 차를 타고 그리고 운전기사까지 대동하고 그리고 자기 형님에게 돈을 요구했습니다. 자기 형님의 나이가 86, 형수도 36. 근데 그 형님 내외는 참 덕 있는 분들이었고 좋은 분들이었습니다. 동네에서 칭송을 받는 덕 있는 어른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형님에게 3억을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형님께서 땅의 보상금을 많이 받았으니 내놔라. 형님은 네가 많이 가져갔지 않느냐? 네가 끝은 다 가져갔다. 그랬습니다. 주지 않으니까 그 형님을 향하여 총을 쏘았습니다. 형수에게 총을 쏘았습니다. 그것을 말리기 위하여 찾아왔던 젊은 41의 파출소 소장을 향하여 총을 크게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죽었습니다. 참 제가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자기 이익, 자기 자랑, 자기 기득권, 자기 방어,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다 경제적인 욕망이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많은 재산, 많은 물질 우리 모두가 다 사랑합니다.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졌지만
우리의 생명이 끊어지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가졌다 할지라도 내 생명이 끝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명이 무엇인가요? 우리의 생명이 무엇인가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옳시다. 다 같이 아멘 합시다.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 믿음이 생명 옳시다. 왜 믿음이 생명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게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하여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이요, 그 생명, 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믿음, 생명을 여러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이렇게 바꿔서 하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그 믿음을 손해보면서까지 세상에 무엇을 얻기 위하여 노력하셨습니까? 아니면 반대로 여러분 세상에 많은 손해를 보더라도 우리 주님이 주신 믿음을 소유하고 지키기 위하여 세상에 어떤 것을 희생하셨습니까? 오늘 온유교회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세상을 손해보았습니까? 아니면 반대로 세상을 얻기 위하여 믿음을 손해보는 자리에 여러분 서셨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설교하면 여러분들 중에 어떻게 여러분 자신을 진단하고 깨달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영국의 에드워드 8세는 심푸슨 여인을 사랑했습니다. 사랑 때문에 왕의 자리를 버립니다. 세계를 지배하는 영국의 왕자리를 내어놓고 한 여인의 사랑을 고백하고 사랑을 얻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늘을 버리셨습니다. 하늘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위하여 십자가 위에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를 있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 믿음이 여러분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믿음의 성도가 이 믿음은 지키려고 애쓰고 노력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얻기 위하여 믿음을 손해보는 자리에 서는 성도가 너무 많다는 사실이 우리 주님을 슬프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38절 말씀을 여러분 다시 우리가 읽고 성경을 뺐습니다. 38절 누구든지 시작. 누구든지 이 엄난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걸어가신 주님, 사순절